우리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쉬운 듯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참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신앙생활은 자전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페달을 굴려야지, 밟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적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한 것 같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록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살던 옛집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내왔고 그의 선조들이 항상 살던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을 주셨고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과 그리고 18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회하시는 분들은 나름 힘든 일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고 저 또한 저의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각자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힘든 일이 있고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저라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었지만 지나 보니까 이겨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확신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기는 것, 인내하는 것, 믿어지는 것, 확신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확신은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고 이 확신은 우리의 기쁨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의 여러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적인 비밀도 말하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우리는 동네 주민으로서 동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도동 주민으로서 상도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친구라고 할 때에는 내가 특별한 사람을 택하고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을 열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고 그 사람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서 많은 부분 대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뭔가 말할 것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하신 일을 말씀하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미리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멸망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항상 이런 식으로 대우하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친히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확신을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으셨고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셨고 더 이상은 그런 부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시대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나는 이 확신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아브라함이 악한 세상 속을 헤쳐나간 것처럼 그렇게 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나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의 조상의 칭호를 받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모든 것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또 이것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계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반역하고 범죄하고 혼란을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징벌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것과 이 구속의 준비, 그리고 이 구속의 완성과 이 수고와 적용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구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이루어 가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그들의 탁월한 업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땅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대절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용기를 계속 심어주려고 기합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았던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삶의 기반, 친척과 친구들을 떠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교통이 참 편리하다라는 거죠. 부산을 가면 KTX를 타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동기들과 한 번은 저녁에 서울역 근처에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한 친구가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사는데 저는 차를 운전하고 서울 톨게이트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 톨게이트도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친구에게 딱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 대전역 도착했어.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과 지방의 시간적 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시간이 단축되고 이동하는데 얼마나 더 간편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사실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고 오고 가는 시간이 빨라진 이때에도 지방에서 아직 서울을 한 번도 와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륙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요, 바다도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안 믿겨지시는 거죠? 정말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살고 있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 도를 벗어나 보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족장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아도, TV 사극을 보아도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위험도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기준에서 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혀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과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출발이기도 하고 느슨한 것을 자르는 것이기도 하고 뭔가를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결과가 어떻든지 무엇을 잃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장차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는 믿음의 그 걸음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과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구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언제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동반자이자 친척인 롯과 땅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같은 땅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땅을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이고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식으로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름진 평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름진 평야를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름진 평야를 보면서 뭘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함께 보았습니다. 반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의 기름짐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는 부와 풍요로운 삶을 갖춘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이 더 부유한 땅을 선택한 반면 아브라함은 언덕 꼭대기에서 그의 양들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항상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터가 있는 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세우고 만든 자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가축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부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훗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왕으로부터 롯을 구하고 왕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은 그에게 매우 큰 상급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적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과 같은 사람에게 받는 그 어떤 상급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바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오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친교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시며 불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실지 이해는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옛 천교도들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른 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과 함께 가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어디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면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그 길이 빅속이든지 어둠이든지 여러분은 항상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그 길은 불확실합니다. 가는 그 길은 어둡습니다. 가는 그 길은 어렵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한 그를 불안하고 근심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애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는 이것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이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체류만 했을지라도, 그 땅에서 그냥 생활만 했을지라도 이 땅은 그의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안 주셨잖아.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나는 이 길이 어떤 길이든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 나에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오셨다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가장 위대한 축복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분의 길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나에게 온전한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확신의 축복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종 그분에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아버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옳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된 확신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충만한 확신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후로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어찌 내 하는 일을 숨기려,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내가 이야기해 줄 것이 있어 라고 부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